오늘은 안식일과 일요일에 대해서 제가 우리가 능히 잘 아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안식일과 일요일 그 부제로는 쉼의 종교와 쉼이 없는 종교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목은 안식일과 일요일 부제로 쉼의 종교와 쉼이 없는 종교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은요,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랬습니다. 이 숨을 돌린다는 뜻이 뭔 뜻인가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논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은 저희 아버님은 정말 한번 일을 하면은 끝장을 봐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럼 막 정말 몸을 돌보지 않고 이러면은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 어른들이 저희 아버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이 숨 좀 돌리면서 해 이랬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숨을 돌리라는 말이 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쉬라, 쉴 것이며 숨을 돌려라, 쉰다는 뜻이에요. 여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보시면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게 쉼의 종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쉬라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에 여러분 사실 안식일에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데, 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가 높아진 사람은 절대 쉼이 없어요. 교만한 종교는 쉼이 없어요. 나의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먼저 그런 설교했어요. 인생은 이 땅에는 죄가 난무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면은 누구나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 근심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근심 없는 분들 없어요. 여기 가장 어린 다윤이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근심 없는 분이 없어요. 아니, 우리 예인이가 가장 어립니다. 죄송합니다. 예인이가 가장 어리죠. 예인이도 근심이 있고 또 연세가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도 근심이 있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근심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고린도후서 7장이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설계했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뼈가 마르지 않는데 세상 근심은 뼈가 마른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짐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짐을 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짐이 있고 세상 짐이 있어요. 죄 짐이 있고 하나님 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짐을 어쨌든 짐을 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짐을 지면은 세상 짐을 안 지고 세상 짐을 지면은 하나님 짐을 못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할 때 만약에 여러분이 봉사하시고 하나님에서 봉사하시면은 그것이 가장 가벼운 짐입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27절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해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성문에 들어올 때 그때 짐을 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절대 하나님 멍에 말고 세상의 멍에를 메고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뭔 뜻인지 우리가 차근차근 공부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이 쉬시기에 적합한 장소였습니까? 부족하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에는 부족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고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떠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권고가 들려오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냐? 이게 하나님의 여기에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처소가 어디냐 그러면서 밑줄 친 거 보세요. 나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권고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 젊은 사람들이 이상한 갑자기 풍조를 겪었어요. 그러면서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 교회를 떠난 다음에 전화가 왔는데 어떤 분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있나? 안식일에 가족들 데리고 배낭 메고 텐트 가지고 자연계, 천연계 속으로 가서 지키면은 너무도 훌륭한 안식일인데 왜 안식일에 교회에 가야 되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남녀 집사들이 그 말에 동조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젊은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유권 해석을 내리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천연계로 나가라는 말도 있어요. 그죠? 근데 안식일에 설악산이고, 지리산이고, 치악산이고, 배낭 메고,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그 집이 교회에 올 필요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요새 코로나 또 바이러스 때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설계할 것 같아요. 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이 집을 떠나서 들판으로 가서 별을 보고 나무를 보고 이렇게 거기 풀벌레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을 느끼면 더 좋지 않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안식일. 이런 데 가서 드리면 여러분 힐링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을 때 천연계를 다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지리산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설악산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죠? 지리산도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거룩하고 설악산도 거룩하고 다 거룩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근데 그 거룩한 장소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한 곳을 더 거룩하게 지정해 놓은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교회예요. 성소예요, 성소. 성소 중에서도 더 거룩한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날짜를요, 월요일도 하나님이 만드시고요, 화요일도 만드시고, 수요일도 만드셨어요. 그죠? 월요일도 거룩하고, 화요일도 거룩하고, 수요일도 거룩해요. 맞습니까? 거룩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날짜 중에서도 특별히 거룩하게 한 날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예,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장소, 월요일 날 지리산 거룩한 곳에 가도 괜찮고 치악산을 가도 괜찮고 상관없어요. 일요일 날 가도 괜찮고.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 중에서 거룩한 시간이 내는 거룩한 장소에 있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전화로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짜 중에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중에서 안식일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으니까 그 거룩한 날에는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거룩한 지성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많은 만물을 만드는 중에서 특별히 정해놓은 교회는 꼭 옥천교회 같이 생겼어. 어떻게, 그죠?
그죠? 여기다 그냥 나무만 심으면 돼요, 여기다. 그죠? 옥천교회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내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 좀 이렇게 옥천교회처럼 비슷한 교회는 처음 봤어. 여러분, 옥천교회가 거룩한 곳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안식일에 여러분 옷도 다 훌륭한 옷이잖아요. 근데 안식일에는 특별하게 여러분이 입고 오신 옷이, 그래도 좀 구별된 옷을 입고 와야 돼요, 교회는요. 아무리 추워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세탁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생긴 것도 잘생겼는데 옷도 다 깔끔하게 하니까 얼마나 훌륭하게 보입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교회입니다. 옥천교회 같이 생겼어요. 옥천교회 같이 생긴 것만 사진을 골랐어요. 예레미야 17장 27절에 너희가 나를 청정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해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을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했습니다. 안식일은 다른 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든 짐을 내려놔야 돼요. 모든 짐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슨 짐인지 아세요? 죄짐이에요. 맞아요. 죄짐이 무슨 짐이냐면은 누구를 미워하는 짐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열받는 짐이에요. 열을 계속 갖고 있어 보세요. 열을 가지고 요즘에는 어디 가면은요, 들어가지도 못해. 열 체크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들어오면은 여기에 딱 영적인 열 감지기가 딱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열이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럼 교회 못 들어와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인가 보세요. 에베소 4장 26절에 2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내가 이제 아침에 분을 냈어. 화가 났어요. 화가 냈는데 근데 그 화를 내는 거를 언제까지는 해결해야 돼? 언제 전까지는? 해가 지기 전까지는 해결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전 9시에 열을 받았어. 열을 받았는데 해가 지기 전까지는 참아야 되는데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했어. 그러면 여러분, 자, 일요일 날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월요일, 일요일도 해결을 못했어. 월요일도 해결을 못했어. 화요일도 해결을 못했어. 수요일도 해결을 못했어. 금요일도 해결을 못해서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마태복음 5장 23절에 재물을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거든 그때는 여러분 교회 오면 안 돼요. 너희가 교회 오기 전에 뭐라고요? 그 원망 열받는 것을 다 화장실에 갖다 버린 다음에 들어와야 돼. 왜? 여기는 열 체크가 들어온다니까. 이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열 체크 해가지고 여기 우리가 분노하면 열 받는다 그러잖아요. 열이 받은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요. 바이러스에 걸리면 큰일 나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진짜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월요일 날 해결이 안 돼서 화요일 날 해결이 안 돼서 수요일 날 해결이 안 돼서 이제 재물을 이제 안식일이 이제 금요일이란 말이에요. 금요일 해지기 전까지는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거 해결 못하면은 교회에 들어오서는 안 돼요. 열감지기 딱 있어가지고 못 들어온다니까. 영적인 열감지기 알죠? 열 받는 사람은 못 들어와요, 사실. 왜냐하면은 열 받으면은요, 딱 교회 앉아있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사람한테 방해가 돼요, 사실은. 그러면 옆에 사람한테 바이러스를 퍼뜨려. 그러면, 이 사람은 멀쩡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또 열받아? 열받고 다 열받으면 교회가 풍지박산 되겠죠.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요, 특별히 설계도를 만들어가지고, 얘들아, 여기가 거룩해. 여기 거룩해. 거룩한 곳에는 거룩하게 그냥 날짜만 거룩하면 안 되고 너희들 들어올 때 마음도 거룩해야 돼. 너희들 보면은 죄짐 들어오면 안 돼. 여러분 집 안방에 들어갈 때 화장실에 있는 그 변을 갖고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안 되잖아요. 옛날에요. 여기 이거 다윗이나 이런 거 봤어 너? 옛날에 이런 거? 예인이 이런 거 봤어? 이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옛날에는요, 화장실이 집에서 될 수 있으면 멀리 떨어졌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뒷가는 멀리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이 가까이 있으면 안 돼. 옛날에는 화장실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화장실이 집 안에 들어올 줄은 상상도 못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집구석에 화장실 있어요, 없어요? 이제 화장실이 2개, 3개 있어요, 집에. 제가 먼저 살던 아파트는 화장실 2개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런데요, 지금도 사실상 여러분의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이 집에 있지만은 그 화장실에 있는 게 거기 용변이 쌓여 있지 않고 그것이 뭡니까? 배설물들이 다 씻겨가지고 집 밖으로 다 멀리 다 배설시켜요. 그래 안 그래요? 기술에 의해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집안에서는요, 맛있는 음식의 향기와 아름답고 행복한 일만 있어야 돼. 그래 안 그래? 우리 여러분의 그 안방에는요, 향기로운 향기가 나야 되고요, 꽃이 꽂혀져야 되고, 아름다운 음식이 있어야 되고, 좋은 따뜻한 것들이 가득해야지 거기에 용변이 있거나 지저분한 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우리는 교회는 그렇다고 생각을 못하냐 말이에요, 교회는. 교회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영적인 용변이 여기서 있어도 안 되고 냄새가 나서도 안 되고 썩은 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렇잖아요. 안식일은 그래서 거룩한 안식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안식일은 죄짐을 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예레미야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게. 여러분, 안식일은요, 뭐 하지 마!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보면은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을 이루러 즐거운 날이라. 만약에 안식일이 엄마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날이라면은 그게 무슨 뭡니까? 감옥 가는 날입니까? 그게 교도소의 날입니까? 안식일은요. 기본적으로는 교회 가고 싶은 날이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하지만 뭐겠지만 언제 교회 가나 사모해야 되는 날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 안 그래요? 요새 조사해봤더니요, 기독교인들을 조사해봤더니 우리 재림교회가 안 해요. 보편적인 교회인데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면은 교회로 돌아갈 마음이 있느냐 그랬더니 3분의 1인가 3분의 2가 안 가고 싶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도 사람들이 교회에 안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흩어지라 그랬습니까?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미리 아셨구나. 그렇잖아요. 시브리서 나와야 안 나와요? 모이기에 힘쓰란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할 때 시장에서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 내쫓으셨지만은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까? 이제 다시는 교회 오지 마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정한 이 옥천교회, 여기가 하나님의 저는 지성소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한 지성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5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에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 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과 안식년과 안식년이 7번 된 희년은 뭡니까? 이거예요. 안식일의 확대되는 개념이 안식년이고 안식년이 확대되는 개념이 희년입니다. 맞습니까? 그 같은 뜻이에요. 이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를 알아야만 안식년의 의미를 깨닫고 안식년의 의미를 알아야 희년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세요. 또 보세요. 예레미야 25장 8절, 10절, 11절 보면은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7 안식년이 뭐예요?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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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이렇게 하면은 뭡니까? 7, 7이 49, 49년이 지난
그 다음 해가 바로 50년째 되는 해가 신년이에요.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 국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은 포로입니다. 포로. 죄의 포로입니다. 여러분은 사형수예요. 여러분은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다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요 지금 죄의 짐을 지고 있어가지고요 여러분은 지금 뭔가가 여러분에 묶여 있어요. 잡혀 있단 말이에요.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사로잡혀 있어요. 아직도 그걸 모르세요? 여러분 왜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았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요즘에 사는 게 너무나 행복하십니까? 아니죠. 그죠? 하루하루가 힘들죠. 그죠? 아까 저기 우리 남주사님이 기도했나요? 참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았다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요. 오늘 아침에요. 일어났는데요. 맨날 4시면 일어나서 출근하거든. 일어났는데 4시 30분이야. 그래서 일어나 가기 싫어. 근데 오늘 아니잖아. 이래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와, 그래가지고 제가요, 오늘 7시까지 잤어요. 좀 오늘은 좀 여러분 용서해 줄 수 있죠. 그죠? 제가 평소에 4시에 일어나니까. 너무, 얼마나 오늘은 다행인지, 오늘이 안식일이구나. 너무 마음이 피부 깊숙이 감사함이 밀려오더라고요. 옛날 목회할 때는 몰라서 진짜로. 안식일이 이렇게 행복한 날이구나. 그래서 오늘 마음 깊이 감사했어요. 마음 깊이. 진짜로. 신년은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신년은 기쁠 희예요. 기쁠 희. 기쁠 희. 알죠? 그래서 여자분들 이름에 희가 많아요. 경희, 순희, 영희, 춘희. 그 중에 3개가 우리 누이들하고 누이 동생하고 들어 이름이에요. 우리 큰 누님이 춘이고, 두 번째가 경이고, 두 번째가 순이고, 경이고,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여자 이름 중에서 희자 들어간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김정희. 그렇잖아요. 기쁘리 맞죠? 그래요. 여러분, 신년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언명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뭔지 알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예수님 목적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뭐라고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감사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 사단에게 잡힌 자를 사단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구원해서 그들을 다시 하늘로 데리고 가서 영원히 자유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수명이 사망의 권세가 나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병마의 권세가 나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남원집회 심어할 때 작두에 손목이 잘린 우리 장로님, 그 장로님은 교회에 오실 때마다 가장 은혜 받는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 가면은 잘린 손이 다시 난다는 거. 그것 때문에 교회 들어왔어요.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 뭐가 복음입니까? 하늘에 가면은 마음대로 볼 수 있다는 거 복음 아니에요?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은 뭡니까? 하늘에 가면 귀가 들리고, 저가 아무리 키가 크더라도 하늘에 비하면 작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가면은 키가 크고, 그죠? 하늘에 가면 머리가 나고, 대머리들.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에 가면은 정말 저는 그래서 좋아요. 이게 신년이구나. 유빌레움이구나. 그래서 안식일은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내가 안식일을 주어. 여러분, 준다는 말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안식일은 뭐예요? 안식일 우리가 억압된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선물이에요. 안식일, 결국에는 안식일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이러는 거 뭐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러면은 안식일은 뭔지 알아요?
매 안식일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연습하는 거예요. 하늘 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여쭤볼게요. 하늘 갈 때 죄 있는 상태로 하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아시잖아요. 그죠? 못 가요. 결단코 못 갑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언의 시간에 써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들어올 때, 이렇게 누구에게 불화한 일이 있거든. 이거 해결해야 되니까 먼저 재물을 거기 예배당 앞에 놔두고 가서 사과하고 마음이 편해진 다음에 교회에 와라. 이 소리예요. 그죠? 안식일은요, 분노를 버리고 와야 돼요.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억지로. 이런 분들은, 그래서 안식일은요, 좀 일찍 일어나서 준비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저처럼 7시에 일어나고 너무 늦게 일어나는 거지만,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그랬지만은, 옛날에는 성도님들 피곤한 걸 잘 몰랐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피곤하게 살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제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아직 20몇 년 동안 호의호식 하고 잘 살았지만은, 에스겔 20장 20절에 보면은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돼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위해서는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교회 들어올 때 거룩하게 하려면은 거룩을 깎아먹는 게 있잖아요. 불화하는 거, 불평하는 거, 분노하는 거, 얼굴 찡그리고 들어오는 거, 열받아서 씩씩거리고 들어오는 거, 이거는 진정한 안식일이 아니에요. 교회에 있으되 교회로부터 추방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십계명 중에서 다른 정교와 두드러지게 구별된 계명은 무엇일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에, 절에 가도, 여러분 절에 가도 그러면, 여러분 절에 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면 거기 계시는 그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좋아하십니까? 싫어합니다. 그분들도 뭐라 그래요? 부처 외에는 섬기지 마라 그러지. 부처님, 그러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 이슬람 사원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그 이슬람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총 들고 와서 여러분들을 아마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다른 종교도 다 그런 똑같은 유사한 계명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그러는데, 그 절에 가서 부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으면 그분들이 좋아하십니까? 알라신을 욕하면 좋아합니까?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들도 알라신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똑같아요.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절에 가면은 부모님을 때리라 그럽니까? 그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이 시대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시대가 아니라 공격하는 시대라고. 여러분, 느끼잖아요. 공경과 공격. 그죠? 저는, 여러분, 이슬람에 가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지 부모를 때리라고 하진 않아요. 그죠? 어느 종교가 살인하라 그러겠습니까? 심지어는 불가에서는 짐승도, 벌레도 잡지 말라 그래요. 그분들은요. 어느 종교가 간음하라고 어느 도둑질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그런 종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십계명이고 불교 십중계라고 있어요. 십중계 있는데 놀랍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우리 십계명은 여러분 옆에 녹색으로 된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십중계 불교에 보세요. 죽이지 마라. 훔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을 팔지 마라, 4대부 중에 허물을 말하지 말라, 자기 자랑을 하고 남의 헛되지 마라, 자기 것을. 거의 비슷해요. 거의. 그런데 유난히 눈에 확 띄고 두드러진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종교는 두드러져요. 어느 지구상에 있는 종교도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한 종교는 없어요. 무당이 이런 말 합니까? 절대 안 하죠. 그렇다면 안식일의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 날을 거룩하게 했다고 말씀하시고 왜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계시록 7장의 2절 4절 보겠습니다.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다른 건 잘 몰라도요, 하나님의 인은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얻습니다. 그죠? 하나님 인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계시록 14장 1절에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여러분 어린 양과 14만 4천은 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름이 뭐예요? 이마 이름. 도장에 보면은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죠? 양화문 장로님의 인감도장에는 누가 이름 찍혔어요? 제 이름이 찍혀 있습니까? 그 양화문 장로님의 성함이 적혀 있죠? 그래서 이름, 여러분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찍히는 거예요. 이름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인이 찍혔다는 거예요. 이름과 인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여러분 안식일인즉 그러면서 이렇게 됐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여러분 안식일은 김개똥의 안식일이 아니라, 그 안식일은 어떤 특정한 신이 아니라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근데요, 뭐예요?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냐?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안식일에는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분의 이름이 안식일.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의 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된 게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보세요. 제가 옛날에 그런 말 했어요. 김대중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이 생각나요? 돌아가신 작고한 대통령 이름이 생각나나요? 근데 김대중 하면은 그분만 있어요?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김대중이고 서울대학교 물리학자도 김대중이고, 김대중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적어도 3,000명이 넘어요. 예? 김영이라는 이름을 하면 10,000명이 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그 김대중이라는 분이 작고하신 그 전 대통령이셨던 그분을 말씀하시면은 신안에서 태어나셔야 되고, 부모님은 누구셔야 되고, 모포상고를 졸업하셔야 되고, 그죠? 신문사를 창간해야 되고, 이러한 김대중, 그러면 그분이 분명히 누구예요? 작고하신 우리 김대중 전 김대중 대통령이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너무 많아. 신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너무 많아요. 하나님도 다 하나님이래. 알라신도요 그 번역하면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근데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든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기록된 건 이름이 정확히 기재되고 그분의 정확한 출처를 기록한 것은 안식일 말고 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안식일은 마귀가 요 계명만 없애버리고 싶은 거야. 요 계명만요. 놀랍게 하나님의 성호가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성경 전체에서 놀랍게 안식일 계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이곳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범위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하고도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셨기만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또 신명기에 보면 안식일의 계명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분, 어때요 또?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출애굽기하고 신명기하고 이렇게
다르게 말한 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어떤 분이 이래요. 왜 재림교회는 그렇게 이름이 깁니까? 그냥 뭐 장로교회 뭐 이러면 되는데 뭐 여기는 이름이 이렇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12자예요. 그래서 그러면 12제자니까 이름도 12자다 이렇게 제가 말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제7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이죠. 재림은 누가예요? 예수님이죠. 우리 교회는 딱 하나예요. 예수.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름은 아주 명약하나예요. 제7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그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재림도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이름은 너희 교회 이름이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 이름은 예수님의 교회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원이 안식일 계명에 아까 제가 말씀했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그분이 제정한 안식일. 애굽 땅에서 정의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해 내신 분, 그분이 제정하신 안식일. 그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크게 보면은 쉼의 종교와 쉼이 없는 종교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심청전에서 심청이가 왜 인당수에 빠졌습니까? 그 용왕님이 심기가 불편해, 이분이. 심기가 불편해서 맨날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냥 화를 내. 그래서 바다가 요동쳐요. 바다가 요동치니까 지나가는 배가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젊은, 여인네를 거기에 던져야 돼요.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을, 용왕님을 쉬게 해줘야 돼,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용왕님을 우리가 쉬게 해줘야 돼요. 왜 유교 믿음은 자기 조상들이 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님들이 잘못 모시면은요, 이분들이 매일 쉼이 없으니까 자손들을 괴롭혀. 그러니까 문전옥답 팔아가지고 그 조상님이 귀신을 쉬게 해줘야 돼요. 쉼이 없는 종교죠. 쉼이 없는 종교. 그런데 이 지구상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하는 종교는 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선악간의 대쟁투입니다. 선악간의 대쟁투는 쉽게 말하면 쉼이 있는 종교와 쉼이 없는 종교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빛과 어두움의 종교예요. 또 뭡니까? 항상 성경은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종교. 항상 대꾸적이에요. 빛과 어두움, 그죠? 생명과 사망, 생명과와 선악과 예루살렘과 바벨론.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이렇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창조와 애굽의 출애굽의 기념일은 안식일과 인간의 유전인 일요일입니다.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9절에 10절, 11절 보면은 또 다른 저자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라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고 그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여쭤보신다면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게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밤낮 쉬지 않고 쉼을 얻지 못하는 종교입니다. 불안과 처지에 떠는 종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은 쉼이 있는 종교입니다. 마음이 평안한 종교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죄짐은 무거운데 쉬운 멍에를 매는 종교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오늘 쉽죠? 제가 가르치는 거? 어렵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요.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쉬고 쉬는 정도가 안식일이고 일요일은요 쉼이 없고 아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뭐라 그랬어요? 밤낮 쉼이 없고 새도록 밤낮 고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간단합니다. 안식일은 쉼의 정교, 그 다음에 짐승의 표는 쉼이 없는 정교. 하나님의 인이 쉼이 정교라면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면 짐승의 표는 쉼이 없는 종교. 밤낮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마귀도 그걸 아니까요.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끄는 자라. 영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십계명이 패했다고 그러면 저는 이런 말을 해요. 사단은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십계명을 파괴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면 사단이 분노해. 근데 왜 당신은 십계명을 파괴합니까? 사단과 같은 편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합니다. 실제로. 그때 그렇게 지금 설교처럼 무리하긴 하진 않았어요. 돌려가면서 부드럽게 했습니다.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려고 그러면 사단은 분노해요. 근데요, 이게 믿음으로 말하면 잘못되면 우리도요, 로마서만 가면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내던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뭔가 잘못 가르쳐요, 성경을. 그죠? 뭔가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십계명은 생명이에요. 쉼이에요. 온유예요.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교회증언 5권 449쪽에 가까운 장래에 예언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인데 신교도들이 세상과 보방 세력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대항하게 될 것이다. 아까 계시록 12장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연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를 신세계 질서로 묶으려고 하는 사단의 음모가 이 안에 숨어 있어요. 1, 2년 안에 다 절대 안 끝날 겁니다. 백신이 발견됐다 해도 우리의 불편한 삶은 계속될 겁니다. 최소한도 한 2년은 갈 것 같아요. 올해하고 내년까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은 마지막 때 우리가 예언의 추이를 유심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때가 가까이 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는 유심히 봅니다. 교회증언 5권 449쪽에 교회와 국가는 오늘날 장래의 투쟁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개신교도들은 로마 교도들처럼 일요일을 앞세기 위하여 변장하여 활동하고 있다. 변장하여 활동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다 기후변화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이게 몽땅 다 세상을 신세계 질서로 붙들어 매기 위한 사단의 매개체인데 여기서 자세한 얘기를 제가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증언 5권 452쪽에 보면 일요일 운동은 오늘날 암암리에 그 길을 마련하고 있다. 지도자들은 문제의 진상을 숨기고 있으며 그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유가 어디로 향해 흐르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그 공헌은 부드럽고 그리스도인답게 보이지만은 그것을 말할 때는 용의 정신이 나타날 것이다.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죠. 자기가 마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도 검은 천을 두르고 나오지 않아요. 광명하게 빛나는 천을 두르고 나올 것입니다. 리비언 헤럴드에 보면은요, 1889년 12월 24일 나는 일요일 법령의 법제화가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종교의 자유를 법으로 금지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중대한 사안들에 대한 계획들이 여러 종파의 성직자들에 의해 음흉스럽게 거론되며 진전되고 있다. 그리고 비밀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교묘한 책략의 목적은 일요일 준수의 신성성을 어떻게 인기리에 많은 이의 지지를 얻게 하느냐에 있다. 일요일을 어떻게 하면 신성하게 만들까를 사단은 공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세상이요. 뭔가 어려워질 때 강제적인 법령의 집행이 쉬워져요. 예를 들면은 히틀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전쟁이 막 일어나고 전쟁 준비를 막 하고 사람들이 막 못 살게 될 때 히틀러라는 독재자의 말이 사람들 앞에 먹히게 됩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배부른 사람들에게 강제 법령이 먹히는 거 보셨습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고 식량이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로부터 뭔가 병이 막 전염병이 창고로 그러면은 나라로부터 뭔가 강압적인 수단이 우리에게 먹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상 안식일을 옹호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했다는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부족을 채우기 위해 압제적인 법령을 의지할 것이다. 인기와 후원을 얻기 위하여 입법자들은 일요일 법령에 제정하라는 요구에 굴복할 것이다. 참,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다른 거 다 빼고요. 전 세계적인 종교 통합을 지향하는 교회들과 바티칸이 공개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논의하기 시작할 때 이미 국의 요리가 끝난 상태가 됐을 것이다. 수프가 이미 다 끓여진 겁니다. 어쩌면은 지금 수프가 다 끓여져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요즘에는 우리가 이런 심령에 대한 설교를 듣기가 어려운지, 무엇이 두려운지,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말에 또 하면 거부감을 가질까봐 그러는지,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돼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법령, 하나님의 명령 안식일,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신 거룩하고 영원한 예배일인 것은 성경이 증명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제도, 여러분 이 세상에 일요일 근거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에도 없는 거를 부활을 핑계에 만든 거짓 안식일, 우리는 절대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야지 사람들의 궤변을 따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대청의 회복입니다. 나는 나의 펜을 놓고 나의 영혼을 주님께 향하여 주님께서 마른 뼈같이 타락한 그 백성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그들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세상 끝은 우리로부터 무엇을 앗아가듯 은밀하게 눈치채지 못하게 소리 없이 마치 밤중에 도둑의 불분명한 걸음걸이처럼 전혀 방어 없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잠든 자를 놀라게 하듯이 우리 곁에 매우 가까이 와 있다. 공감하십니까? 주님께서 그의 거룩한 영을 지금 안심하게 있는 사람들의 심령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사 그들이 다른 이들과 같이 졸지 않고 살피면서 근신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회빈이 대청의 회보에 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에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고 해도 신앙의 가장 기본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올바로 정립되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안식일이 올바로 내 마음속에 정립이 되지 않는다면은 부수적인 다른 신앙의 신조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단단히 서서 우리를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거기 분들은요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금요일 날 오후에 아낙네들이 빨래 이런 거를요 다 다림질을 해요. 다 다림질을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미리 준비를 해요. 우리보다 수준이 훨씬 높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미리 준비를 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금요일 날 해질 때 천보 깨끗한 거를 TV를 다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 안식일에는요, 신문이 문 앞에 와도 집 앞에 드러내질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밖에. 제가 눈으로 봤어요. 그러고 나서 안식일에는요, 절대 요리도 안 해요. 안식일에는 음식을 데워 먹어요. 그냥 데워 먹어요. 그래서 그분들 안식일 지키는 거 보면은, 그리고 뭡니까? 안식일에는 그냥 온 교회, 그리고 안식일에는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요, 엄마들이. 안식일에는 뭔가 좀 특별한 요리도 하고, 뭐, 케이크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집에서 기름 냄새가 막 진동합니다. 그럼 애들이 안식일이 되면은, 와, 신난다. 오늘 안식일이 즐거운 날인데, 그럽니다. 예배가 끝나면은 뭐 손잡고 저기 뭐 들판으로 나가고 뭐 산보를 합니다. 이렇게. 예배 끝나고는. 그거 제가 4년 반 동안 유럽에 있으면서 그들과 교감하면서 제가 느낀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오니까 우리나라 교회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유럽과 너무도 달라요. 형식적이고.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제들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유럽이 신앙이 없어 보이죠? 우리 재림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은 마음을 좀 같이 해서 천연계 속에 나가고 마음속으로나마 하나님과 대화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털어놓으세요. 하나님, 저의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의 멍에를 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 짐을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슬픔과 힘듦을 하나님께 내어 놓으신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쉼을 얻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안식일이 우리 모두의 거룩한 안식이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